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23페이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함께 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뒷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복의 노래를 부릅시다. 아멘. 예, 시편 속으로 1번입니다. 예,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몇 주 동안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32편 다윗이 회복이 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어서 그 다음부터는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한 정의는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두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아이들이 어느 아주 명문 대학에 들어가고 또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일이 잘 되어지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들은요 정말 가치 있고 진짜 복, 영원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지요. 왜요? 주로 세상에서 바르게 살면서 손해보는 삶, 자신을 희생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삶에 대해서 복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죄 아래 갇혀 있고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늘 살아가고 거기다가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32편입니다. 32편 제일 위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교훈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죄인이요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말하는 복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행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어진 바로 그와 같은 상태, 겉으로 드러난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달했다는 이야기지요.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다, 미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것도 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사함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아직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의 형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품은 것들, 내 죄, 이 부패함,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하면요, 다 죄지요. 죄를 세 종류로 설명해 주면서 용서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함을 받는다,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거한다. 그리고 죄가 가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거되고 가리움을 받고, 그 다음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죄를 죄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자신의 생애를 가장 큰 복을 바로 죄가 제거가 되어지고 가리움을 받고 정죄받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기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함을 받지 못하고 드러나고 정죄를 당하면 인간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떤 죄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정죄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황금과 재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름다운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아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자기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여인 밧세바가 있었습니다. 큰 제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는 무릎을 꿇는 절대 권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지 않은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상황이지요. 거기다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요,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고 악기로 연주할 수 있고, 그리고 시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이 문학적인 재능, 예술적인 감각, 이것까지 아주 탁월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복입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져보았습니다만 진짜 복은 여호와께서 내가 지은 반항의 죄를 멀리 던져주시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미달되어진 부족한 부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내 속에 있는 부패한 행실들을 주께서 죄로 여겨주시지 아니하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인생의 복은요, 물질의 소유도 아니고요, 지위도 권력도 아니고, 진정한 복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원수가 되어졌는데, 이 관계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당신과 화목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의 사주의 은총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특권은요, 세상의 소유나 여건이나 환경이 우리의 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자이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보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보장해 주실 때 내가 누릴 수 있고요, 그것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잃고 놓치고 해서 실망할 때가 있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깨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불완전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심어 넣으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 복만이 진짜 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냥 함께 있을 때 기쁜 것이요, 함께 있을 때 즐겁습니다. 함께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계속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언제 시간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지, 뭐 가졌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요, 계속 보고 싶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자식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사랑하는 자식이 내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그냥 부모는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좋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이 자체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분의 거룩한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이 세상에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공간 절대로 못 채운다는 거예요. 공허한 인생이 되어지고요,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고 불완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공간, 그 허무함, 그 허공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요, 다른 것들을 자꾸 모으고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만 그 공간만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했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평생 있었습니다만 그는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때로는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또 심취하기도 했었겠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에 돌아왔습니다. 늦지막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니 그제서야 진짜 진리를 발견하고 진짜 평안을 발견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요, 항상 우리 마음에는 항상 허전함이 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가고 싶고 또 한 번 또 가서 또 보고 싶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텅 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죄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죄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오늘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의 죄 바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죄입니다. 거기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 믿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좀 이익이 되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요, 내 프라이드 좀 세워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은 내 의로움 때문에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잘나서 만나주는 게 내 영광 때문에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만나주는가 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요, 바로 내 죄 때문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는 저 사람이 좋아서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사랑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어서 만나는데, 나는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기적인데, 끝까지 이기적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 죄 때문에 나를 만나주신 분, 주님은 내 죄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신 분, 내 죄 때문에 당신이 죽어주셨고, 내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인간세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원수가 되어지고 늘 밉상이고 좋지 않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일부러 찾아갑니까? 아니지요. 옆에 올까봐 겁나고, 눈에 띌까봐 겁나고, 꿈에 나타날까봐 겁나고,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죄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당신 아들까지 희생하시고, 좀 뭔가 가치가 있고요, 뭔가 정말 영광스럽고 최고의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위해 가지고 아들을 희생하면 뭔가 가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못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주께서는요, 죄 덩어리인 나의 추하고 망할 상태를 보고 만나주셨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못남을 보고 만나주셨고요, 무능함과 실수와 어리석음, 수치스러움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상태에 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만나러 오실 때는요, 당신의 의의 본성을 작동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의의 본성만 작동시키고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한다면요, 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실 때는 당신의 그 자비와 긍휼의 본성, 그 사랑의 본성,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고요, 용납받았습니다. 때문에 그 사랑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죄 용서에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깊은 고통의 때가 있었습니다. 신음하고 고통하고요, 너무너무 힘겨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감출 때였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요,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종일 신음했습니다. 고통에 신음을 했습니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싱싱하던 오이는 꿀이 바짝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누를 때 아무런 힘도 쓰지를 못하고요, 그는 숨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같은 그와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어졌고, 자기 인생이 말라갔습니다. 바짝 말라갔습니다. 그처럼 그의 심령에 아픔이 있었고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그 상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물었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자신을 완전히 짓누르고 바짝 마르게 하고요, 신음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요, 모든 불안과 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했던
그 죄가 순식간에 단번에 다 사라졌습니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처럼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집에 고기 반찬 해놔도요, 툭불 한우, 쓰리뿔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툭불 한우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고기 반찬 만들어 놓고 그렇게 냄새를 풍겨도요,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관계가 서먹하고요, 자식이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그 앞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해서 고기 집어 먹으면 고기가 맛이 있겠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먹은들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날마다 체하지요. 아니 그거 안 먹어도 그냥 상추 쌈에다가 그냥 된장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먹어도 그냥 부모 자식 관계가 행복하고 즐거워가지고요, 같이 그냥 함께 먹고 또 싸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니도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하면서 넣어주고 같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행복한 상, 그 관계, 그게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거지. 그게 복이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다윗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회복되니까 막힌 담 뚫어버리고 막았던 거 제거해버리고 나니 제거 다 해주시고 나니까 그런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요,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던 인생이요, 결국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펄펄 살아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손으로 누를 때 어떠했습니까? 고통 중에 종일 신음하며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사는 게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은요, 그 신음이 변해가지고 뭐가 되었어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노래하는 자가 되어서, 신음이 변해서 노래가 되었어요. 찬송이 되었어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사죄의 은총 때문에 자유함을 누립니다. 속에서 찬송의 샘이 터져나옵니다. 마르지를 않습니다. 고난 중에 찬송합니다. 궁핍한 중에도 찬송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요.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그가 부를 구원의 노래는요, 환경이 빼앗아가지를 못합니다. 이 기쁜 회복의 노래, 구원의 노래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벤자민 슈몰크 목사는요, 헝가리의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택연금도 많이 당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보니까 누가 예배당에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타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은 살해당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픔을 말로도 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다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지하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손발 다 묶였습니다. 매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찬송합니다.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들어 가지고요, 그냥 문 다 열어버렸습니다. 묶인 거 다 풀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 안 가지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던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죄지어서 온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 왔으니 분명히 여기에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어떤 순간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바로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그는 진짜 자유인이었습니다. 손발 다 묶여 있었어도요, 자유인이었습니다. 결국 간수와 가족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감격하며 부를 여러분의 찬송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 경험한 내용에 맞추어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설거지하면서도 흥얼흥얼 그 찬송하고, 길 가면서 찬송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그 찬송하게 되고. 왜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게 되는 것이요. 저는 믿음 생기고 제일 좋았던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러면서 찬송하고요. 학교 가면서 찬송하고, 학교 갔다 오면서 찬송하고, 중간중간 찬송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왜요? 예수 믿고 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냥 찬송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는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찬송은 나를 두릅니다.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받고 기쁨과 감격 속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했던 것을 나중에 표현한 것이 뭐였어요? 시편 23편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시편 23편 가지고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의 앞길을 가르쳐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목하여서 그에게 시선을 집중시켜서 훈계하시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보호를 받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죄악된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내 죄를 덮어주십니다. 내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내 죄를 치워주십니다. 내 죄를 죄로 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십니다. 범람하는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십니다. 늘 주목하여 보시면서 나를 훈계하시고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내 죄를 사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미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는 복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이 마음처럼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고 손해보고 힘겨워도요, 내일을 기대하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보수고요,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네. 내일은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오늘은 뜨거운 바람 불어도요, 오늘은 차가운 바람 불어도 내일은 새로운 바람이 분다니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바람이 불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또 함께 차차차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보다 더 복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늘 함께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생보다, 전능자의 손이 도우시는 인생보다,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다윗이 누린 복이에요.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주목해서 그를
엄중하게 훈계하십니다.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억지로 재갈 물리고 굴레 씌어야만 끌려오는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두르는 그런 인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 살라고 하십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그리고 죄사함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치라. 네, 외치라. 좋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노래하고 춤추라 그 말입니다. 노래하는 인생, 춤추는 인생, 감격하는 인생.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회복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유일한 이름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음성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목을 누르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도무지 힘쓸 수 없을 정도로 내 영혼의 능력을 상실한 삶이 있습니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죄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훈계를 받는 인생,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그 은혜를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는 춤추고 노래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의 노래, 회복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춤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의 복을 하나님의 그 기쁨의 복을 아버지의 그 회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늘 노래하며 늘 찬송하며 춤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제와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